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자리에 있는 분께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채워지게 하사 그 말씀이 성장하여 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령한 내게 주시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드리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서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한 무갈도록 성삼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더러운 존재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마다 말씀의 씨앗을 품게 하시고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61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 그의 구속하신 그의 받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는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미움도 믿기도 날 정결케 하옵소서. 믿음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우리를 위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를 방해하는 흥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성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렸던 불같은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청년님 이 시간 목사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의 각오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말미암아 침체된 이엔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생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입술에 권세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들을 붙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소그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돕고 합력하여 부흥에 힘쓰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오늘도 같이 26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곳이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구하노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곳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추함과 더러움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오직 은혜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와 치유, 회복이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여름도 다 지났고 할로윈 시즌도 다 끝났는데 무슨 귀신 얘기입니까?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귀신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진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놀랍게도 구약에는 귀신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우리 개약 한글 성경을 보면 단 2번 귀신이란 단어는 나오는데 귀신의 이야기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귀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을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귀신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럼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귀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귀신의 정체,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그 반역에 함께 했다가 함께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불신자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는 영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자꾸 조상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흉내를 내고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다가와서는 내가 네 엄마다, 네 아빠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둘만 알 수 있는, 그죠? 나와 어머니만 알 수 있는, 나와 아버지만 알 수 있는, 나와 할머니나 할아버지밖에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야, 진짜인가 보다. 진짜 할머니 영인가 보다. 왜냐하면 할머니랑 나랑밖에 알 수 없는 일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과거의 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과거의 일들은 변하지 않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거를 맞히니까 속아서 미래도 맞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이요, 과거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의 길을 가면 내일 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내일 저주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과거를 맞춘다가 속아서 이 귀신이 내 미래도 맞추나 보다. 그 귀신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어떠한 길을 가느냐가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귀신은 실제하지만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맙니까? 아무리 약한 세력, 아무리 큰 어둠의 권세 사악한 영이라도 예수님 앞에는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영들은 없다는 것이죠. 다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얘기, 여우와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산속을 밤에 거닐고 있는데 배고픈 호랑이를 만났어요. 배고픈 호랑이나 잘됐다, 잡아먹자 그러고 막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여우가 꾀를 내서 호랑이에게 이야기를, 너는 조물주가 모든 동물을 만들 때에 나를 동물의 왕으로 만든 것을 모르느냐? 네가 어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조물주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꾀를 내서 호랑이가 멍청한지 그 얘기를 듣고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러면 너 너희들을 따라와 봐라. 바짝 따라와라. 그리고 호랑이를 뒤에 세우고 그렇게 앞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여우 뒤에 호랑이가 보니까 짐승들이 막 산속에서 나오다가 여우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와 함께한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영들도 악한 사악한 존재도요 우리를 건들질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이고 인간보다 힘센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무서워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런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합치면 뭡니까? 그게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단의 귀신의 이 공격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이 사단 마귀죠. 귀신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귀신이 오는 건 딱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얼마나 악하게 활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왼쪽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은
데가볼리라는 땅이에요.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사는 땅인데 거긴 로마의 지경이에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땅이죠.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오늘 거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다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그 강을, 그 호수를 건너갈 때에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 길을 막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광풍을 불어 그 길을 막았지만 예수님 그걸 뚫고 이방 땅까지 가셨습니다. 그 거라사 땅까지 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맞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도시 사람인데 귀신이 들려서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귀신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옷까지 다 뺏어갔어요. 모든 걸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인격까지 다 말살을 시킨 거예요.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죠. 귀신이 하는 일은 겁니다. 교제,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격은 파괴되고 관계는 끊어지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기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귀신같이 마칩니까? 정말 귀신같이 마치죠. 아무 누구도 이때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 귀신은 오늘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왜 오셨습니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정확히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믿고 떨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9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미 명했다는 건 나오라 명했는데 귀신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모든 귀신이 떨며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귀신은 나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기는커녕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부탁을 합니다. 나라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예수님도 잠깐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여태까지 예수님 나가라 하면 다 나갔는데 이놈은 버티고 견디니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30절에 보면 물으신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 조직인데 6천 명의 군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단위로 따지면 지금 이 귀신은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로마는 한 나라를 점령하면요, 거기에 레기온이라는 군대 조직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주둔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로마 땅으로 만들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악한 사대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땅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사단 군대가 점령을 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는 군대 레기온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이 수많은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완전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31절에는 저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적행은 장차 사단이 받을 형벌의 장소입니다. 무적행은 말 그대로 하면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바닥이 없으니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나를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그런데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0절에 그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지도 말게 하시고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도 마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그 지방을,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LA를 점령하는 귀신이 있고요, 캘리포니아를 다스리는 귀신이 있고요, 미국을 점령하는 귀신이 있고요, 각 땅을 지배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도미니카 선교제를 갔을 때에 이 도미니카가 섬나라인데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두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티 아시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아주 가난한 그 나라. 근데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게 아이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다 닫혀서 전도지를 나눠도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런데 다마나를 넘어와서 도미니카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전도지를 받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아이티로 넘어가서 전도지를 줄 때 어떤 사람이 거부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도미니카로 넘어와서 똑같은 사람인데 도미니카에서 전도지를 줬더니 그걸 받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티에 있을 땐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더니 도미니카에 오니까 그걸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티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붙잡고 있고 도미니카에는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LA를 다스리는 영, 샌프란시스코를 다스리는 영, 뉴욕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 영들이 물러가야 복음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어떻게 돕습니까? 물질을 후원하죠. 선교지 가서 우리가 또 수고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선교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태국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태국, 캄보디아, 멕시코, 파라과이, 몽골, 터키 우리가 헌금을 보냈지만 수고와 봉사도 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악한 영들을 묶어야 돼요. 먼저 그들을 떠나게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하실 때 약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우리를 무정에게도 보내지 마시고 이 지방에 떠나게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오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지방을 안 떠나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몇 마리나 되느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된다는 겁니다. 2,000마리. 이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 다 들어가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빌탈로 내리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의 돼지가 그 짧은 다리로 비탈길을 막 뛰어내려가면서 전부 다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2,000마리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단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든지 이 마을에서 쫓아내실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는 그 사단마귀가 떠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버려버리고 외면했던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에서 돼지 한 마리가 그냥 좋은 거 말고 그냥 값싼 마켓에 들어간 돼지 한 마리가 4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80만 불이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이 한 영혼이, 이 불쌍한 사람의 영혼이 80만 불,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몰살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면, 귀신을 섬기면 그 끝은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귀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놀란 거죠. 돼지 치는 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게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여기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옷을 입지도 않고 살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가에 살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돼지를 몰살시켰던 그 일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다 놀라고 37절에 말하기는 거라사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귀신의 역사가 어떤지 귀신을 섬기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도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 돼지떼는 다 죽겠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이 돼지떼는 다 죽고 우리는 가난해지겠구나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모시고 가난하게 사느니 귀신 모시고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귀신과 함께 있으면 결국은 몰살당할 텐데 그 일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두려워하며 예수를 떠나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왜냐하면 돼지떼 때문에. 이러다가 돼지떼가 다 사라지겠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멍청한 일을 이 시대 성도들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모시기를 아니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돼지떼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쥐고 있는 돼지떼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온전히 들어와서 나의 왕으로 되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재미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 섬기는 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과 꿈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국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건만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를 다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귀신과 함께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난 예수 믿고 가난한 거 싫습니다. 차라리 귀신이라도 돈 버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마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과 심지어 많은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각자가 쥐고 있는 돼지떼들, 놓지 못하는 돼지떼들. 이거 넘으면 죽는 줄 알고 예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돼지떼를 놓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거라사인 땅 근방에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길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배에 올라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림이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잘 아시잖아요.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복음을 전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하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오늘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귀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 사람, 귀신이 나갔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가족에게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난 예수님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그 복음을 만나고 귀신이 나가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보내시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귀신 나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왜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생각에,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뭐 집회마다 쫓아가서 간증하십시오. 그럼 나와서 저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예수님 복음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됐을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 따라다니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좀 간증을 좀 해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나를 따라서 간증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 마을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천국에 좀 빨리 데려가시지. 안 데려가세요. 왜 천국에 안 데려가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가족 중에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친구 중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떠나가지만 너가 내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귀신에게 매달려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삶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가족부터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의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사단도 어떤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그동안 내가 쥐고 있던 돼지떼가 있다면 그 돼지떼를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는 걸 거부하고 내가 쥐고 있던 돼지떼와 같은 어떤 돈에 대한 집착이나 세상의 재미나 어떤 죄에 대한 재미나 내 인간적인 야망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있다가는 그 끝은 몰살입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귀신에게 잡혀있는 고통당하고 신음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해방시키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또 기도에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이 흥황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또 성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이민 삶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주님만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로 사단의 권세에 눌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자들이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개인 방역 안내, 코로나를 주의하시고 개인 방역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의 안내, 지금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만 실시합니다. 온라인 생방송, 라이브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정교인을 대상으로 신방 진행 중입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총동원 주일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현장 예배로 모두 모이게 되는데 아직도 목장 식구들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 주씩 돌아가서 목장 총동원 주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신기수 집사님 목장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기수 집사님 목장에 있는 식구들은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업고 나오든 끌고 나오든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신기수 집사님 목장 목원들이 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이름도 좀 알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음 주는 신기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구은희 집사님, 그 다음 주는 황성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신기수 집사님 목장 총동원 주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다음 주 21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때는 헌금뿐 아니라 각자들이 다 과일, 또 채소, 야채 이런 거 다 오셔서 우리 강단 앞에 좀 잘 진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성탄 감사 주일인데요. 그때는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 중찬 발표회, 중찬단이 발표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두 팀이 나온다고 합니다. 4명씩으로 구성된 중창단 팀이 두 팀이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KM, 우리 한국어 팀이 한 팀 나가고 EM, 이제 우리 2세들 영어 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EM은 우리 영옥자매랑 승빈 형제가 4명을 선발해서 또 연습도 하고 KM도 준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네, 장소도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 한 가지 칸이 더 생겼습니다. 예배위원 안내 옆에 점심 섬김이 이렇게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리더들이 수고해서 목장 우리 리더들이 다 점심, 그 외 또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섬겨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일일이 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윤복승 권사님이, 윤이스라엘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블랭크인데 만약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혹시 개인적인 특별한 기념일, 생일 또 아니더라도 하고 싶을 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주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천사들과 함께하는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불안의 깊은 마음의 풍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약속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폭력과 총기와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와 악하고 더러운 주장하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과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사역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가운데서 주님의 성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선지와 불령들 치유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근대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아니고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정리하고 낙하오며 건설에 건설하였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마약과 충기와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아버지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껏 이걸 수정하고 낙한 영혼이 다 사나게 하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LA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의 주님 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불꽃이 타고 달려가는 귀한 나무족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하는 모든 땅에 악한 영혼을 물러가고 오늘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30대 100일만을 엮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저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나가는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우리 집에 있는 이 친구와 여친이는 아직도 아버지 주시가 사단에 점령당하였습니다. 고통과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오늘도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를 통하여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너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있는 저들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대에 살아갈 때 저들이 앞으로 당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텐데 아버지 이 세대는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무엘 같은 마이크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이 세대들이 국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 통하여 이런 정계가 경제계가 의료계가 모두 변화되는 역사가 교육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저들에게 문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을 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각 심령마다 주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의 돼지떼들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재미, 죄의 재미, 또 아버지 성의 동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우리 삶을 다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사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구분하는 길을 아버지 도와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단에 매여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되는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을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셔서 악한 영은 떠나고 천군 천사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나가고 주님을 따르고자 원하는 자에게 주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집,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관세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